인생은 절대 홀로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꼭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홀로 서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 리더자가 있어요. 그 리더자가 끌고 가는 거죠. 근데 그 리더자를 우리는 바로 지도자다고 말을 하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처음으로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그를 부르신 하나님 첫 음성이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지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렇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줄 때 참 그 미션이 쉬운 미션이면 참 해볼 만해요. 그런데 번번이 어렵더라는 거죠. 그렇죠? 어려워요.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문맥상 글자로 썼으니까 그 미션이 쉬운 것 같은데 진짜 어려워요. 75세, 여러분 75세 나이면 노인이죠. 뭐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왔어요. 그곳에서 떠나래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바로 세상으로 떠나는 말씀을 어떻게 그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는 적지 않는 나이다고요. 뭐 한 20대쯤, 30대쯤 되면 그래도 한번 젊은 패기로 움직일 수 있지만 나이가 이제 고령의 나이인데 움직인다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의 나이는 떠날 나이가 아니라 이제 정착해서 살 나이거든요. 뿌리가 이제 내려갈 나이인데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느 것도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에게는 자식도 없고요. 누구 한 사람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무작정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은 적지 않는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브라함이라면 나는 과연 어떻게 지금 고민을 할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고민이 아브라함의 고민입니다. 그렇죠? 고민이에요. 누구라도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만일 나에게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과연 어떻게 결정을 내렸을까? 과연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결정을 어떻게 지금 내렸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결단을 했습니다. 어떤 결단을 했어요? 안 돼요. 못 가요가 아니라 가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따를 수 있는 나이가 따를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에요. 지금 많은 세월 동안 갈대 우르에서 오직 한 곳에서 아버지 밑에서 정착을 하고 살았어요. 이제 모든 정착이 다 됐단 말이에요. 이제 숨쉬고 살만한 나이예요. 그런데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 의지의 이끌림 속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음성에 결단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고 고향과 친척 또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함께 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함께 가는 사람. 그 함께 가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조카 롯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떠나라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끔 조카 롯이 왜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 고난의 길을 선택을 했을까? 그렇죠? 지금 롯도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인지를 롯도 알고 있어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노인을 여러분 쫓아가서 어찌자는 일일까? 그런데 왜 롯도 그와 같은 선택을 했을까? 그렇단다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남겨줄 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럴까요? 그래서 따라갔을까요? 롯의 내일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약속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결정을 했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알지 못하고 떠나는
상황에서 롯이 이런 상황을 알고 그래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75세 노인을 돌보거나 책임져야 할 문제들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작정 아브라함을 롯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는데 무작정 떠났을까? 사람은 무작정 떠나는 사람은 없어요. 자각기 다 생각이 있다는 거죠. 롯이라는 사람도 아브라함을 따를 때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뭘 한다? 대화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 복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복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인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힌 것도 아닌데 막연한 뭐예요? 말 한마디라는 거지. 아무 증거도 없는 말뿐이에요. 이 말뿐인 이 말을 믿을 수 있냐 이거지 우리가.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 믿고 따라오라는 거죠. 복을 주고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죠. 말뿐이에요. 말뿐. 여러분, 그런데 롯은 어떻게 됐어요? 그 말뿐인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복음이죠. 복음을 믿었다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요. 롯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는 아무런 약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롯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하는 그 아멘의 그 마음을 안다는 거죠. 지금 롯은 그냥 아브라함을 믿는 거야.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나도 아브라함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겠는가? 그 기대감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지. 복음을. 여러분, 제가 어느 날인가 누가복음 5장 갈릴리 해변가에 여러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 이야기를 하는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절망, 좌절, 낙심의 시간이었어요. 너무너무 피곤하죠. 여러분, 바다에서 밤에 고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피곤함은 언습해 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여러분 피곤하지 않고 평온한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최고로 고도의 피곤한 시간에 찾아왔다. 최고로 낙심되고 절망된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천국의 복음을. 항상 예수님이 가는 곳에 항상 천국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을 하는 거죠.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냥 단 한마디 말만 전했는데 베드로는 그 피곤함, 그 절망, 그 좌절의 진보다리를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생각, 감정, 의지를 품었어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깊은 데로 무조건 마냥 갔는데 여러분, 어느 갈릴리 해변가에 배가 두 척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를 탔는데 그 한 배는 누구 배냐? 바로 요한의 배였다는 거죠. 요한도 실패자입니다. 요한도 실패자예요. 절망, 좌절, 낙심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베드로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도 예수님께서 전하는 복음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는 조용하게 혼자만 알고 갔어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는 혼자만 조용히 예수님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의 소통인 것을 혼자만 간직하고 갔을까요? 아니라는 거지. 폭로를 했어요. 폭로를. 아버지에게도 그 식구들에게도 아내에게도 다 오픈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갈대아 우리를 떠나라고 하더라.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그리 말만 전했는데요. 그 말을 롯이 받아들였다는 거지. 오늘 우리는 천국에 가본 일이 없고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단에서 이 신명철 목사라는 분이 여러분들의 천국이 있다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롯과 같은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요한입니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지만 간산에서 전하는 신명철이라는 분이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 결정은 여러분이 한다는 거죠. 오늘 롯도 아브라함이 가자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결정은 누가 했다고요? 본인이 했다는 거죠. 봐요. 요한도 피곤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 보고 야 같이 고기 잡으러 가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은 얼마든지 형 야고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 형네는 가서 많이 고기나 잡아가지고 와서 잡거든 우리 좀 나눠주어. 우리는 좀 피곤해서 집에 갈래. 얼마나 그럴 수 있지만 요한은 그리 선택을 하지 않고 요한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요한도 받아들였어요. 봐요. 롯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전달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 말씀을 롯도 믿었다는 거죠. 아, 아브라함을 따라가면 복 받겠구나 믿었다. 요한도 따라가면 받겠구나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베드로가 가는 길만 뒤로 쫄랑쫄랑 따라가서 좀 멀리 살짝 떨어진 곳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요한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잡지 못했다 해서 요한이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잡지 못하고 계속 있는데 손짓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 배에? 베드로의 배는 배가 물고기가 가득했어요. 봐요. 왜 물고기가 베드로의 배에 가득했을까? 왜 여러분 잡을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왜 가득해서 두 배에 가득할 수 있게끔 잡기 했을까? 예수님의 마음의 의도는 요한에까지 복을 주기로 원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대화의 말씀을 듣고 그냥 따라서 갔는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만 주고자 하는 그 축복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 줄 복도 예비하고 준비해놨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달을 했을 때 옆에 사람 또한 이렇게 한 복을 받는다고 그러더니 신명철 목사가 그래 한번 해보지 했더니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음성을 못 듣는다고 해서 복을 조금 받고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복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의 손을 잡고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말씀을 들어갑시다. 그렇죠. 롯은 아브라함만 따라가면 자신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롯도 모든 것을 버렸어요. 여러분 롯에게도 친구가 있었죠? 롯에게도 집이 있고 땅이 있고 다 있었겠죠? 다 버리고 아브라함도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봐요. 롯도 모든 걸 버리고 따랐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그대로 롯이 모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아브라함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따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따르는 모습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따랐다는 거예요. 축복은 어떻게 따르냐? 모방을 그대로 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은 축복합니다. 모방. 당신 생각 따로 내 생각 따로가 아니라 그대로 모방을 했더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 우르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는 일을 도와주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당시 갈대아 우르는요 최고의 우상 숭배를 섬겼던 곳입니다. 바로 이방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갈대아 우르다는 거죠. 고대 메소포타미아 엘람의 도시에서 여러분 도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시가 섬기는 신에게 바치는 성탑이 있었어요. 즉 계단식으로 피라미드로 제일 꼭대기에 여러분 신을 모시는 거고,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 바벨탑을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바벨탑의 제일 꼭대기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신상이 있었다는 거지. 신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신을 다 무너뜨려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하는 바로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주고 싶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아비테라 바로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손으로 만든 거. 손으로 만든 거. 내 마음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물건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만드는 신들은 말도 할 줄 모르고 움직일지도 모르고 아무 표현도 할 줄 몰랐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신 하나님은요 말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가 똑같이 우리가 있었다는 거지.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신은 부처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우상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처럼 감정이 있어요. 우리처럼 생각을 할 줄 알아요. 우리처럼 움직이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 참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인간에게 바로 인간의 내일을 복주시는 소망과 비전의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모든 복음을 듣는 롯은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내일도 아브람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의 사람 아브람을 따랐다는 것이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복 받을 자를 따라다니자.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람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 아브람이 받는 그 물질의 복을 누구도 롯도 똑같이 받았다. 자, 우리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13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느니 영원히 그리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는 땅을요 여러분 너와 너 자손에게 준다는 말은 그 복을 누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롯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분,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볼까요? 5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물을 없는 사람들은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런데요 희한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봐요. 그냥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니까 같은 집에서 밥을 먹고 같이 생활을 하고 같은 그래 가족 같은 짐승 키울 것 같은데 아니다는 거지.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지만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어요. 축복이 분리되어 있고 제사인 분리되어 있어요. 네 것 내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식선들이 있고 내 가족들이 있다는 거죠. 참 이상하죠. 그런데 쫄랑쫄랑 따라다녔는데 롯이 아브라함처럼 복을 계속 받기 시작한다는 거지. 자, 그것으로부터 점점 더 많은 소유를 받게 해요.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다시 볼까요?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요.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한 롯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함께 받고 누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1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녹과 함께 대게부로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대게부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에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이름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으니. 뭐라고요? 그들이 서로가 소유가 많다. 서로가 소유가 많다. 여러분 갈 때 우리가 떠날 때는 아브라함도 소유가 없었어요. 여러분 조카 롯도 소유가 없어요. 달랑 가족. 뭐 짐승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냥 생계 유지처럼 한두 마리 정도는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13장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요? 그들 서로가 소유가 많아져서 여러분 동거하기가 어려워. 서로 같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가축이 많아지는 거예요. 함께 거주하는 가축들이 먹을 것이 부족할 정도로 아브라함과 롯이 모두가 부자가 되었더라.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모두가. 그렇죠? 여러분 롯이 받는 복은요 아브라함을 따라왔기에 받은 복이었어요. 그런데 롯이 잘나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롯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길을 함께 동행했더니 그도 복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그의 곁에서 함께 세상 말하면 걷어 얻는 거죠. 얻어. 롯은요 복의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하란에서 계속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냥 머물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얼마든지 롯은 하란에서 머물 수 있는 여건이 다 됐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떠나지 않겠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란에서 머물면서 이제 데라가 하란에서 임종을 했지만 나는 그냥 하란에서 그냥 살 거요. 그냥 가세요. 얼마든지 그리할 수가 있어요. 왜? 젖었으니까. 그런데 롯은 그렇지 않았어요. 움직였어요. 따르기 또 시작했어요. 발걸음을 함께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복의 사람을 따라가면 반드시 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복만 받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도 해결받았다는, 참 이상하죠. 물질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함께 따라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에 막혀있는 고난의 문제들, 환난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비법 또한 없는다는 거죠. 여러분 서로 믿음의 지혜가 서로 얽히고 설키니까 어떻게 풀어나가는 수수께끼가.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지혜를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를 말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알고 모르고를 떠나고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지혜롭지 못한 걸 떠나서 뭐예요? 항상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원리를 가지고 전달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풀어진다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랬어요. 여러분 롯이 문제를 해결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일정에 롯에게는 여러 번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때마다 롯은 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았다. 여러분 롯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했던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의 환경을 계속 성경을 보면 롯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했다는 단어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롯이 해결한 부분은 하나도,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줬어요? 믿음의 사람 리더자인 아브라함이 그 문제의 비법, 지혜 모든 걸 다 제공해 줬다는 거죠. 그런데 롯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기꾼이 너무 많아요. 유혹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사기꾼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기를 쳤지만 지금은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 사기꾼들이 찾아와.
그렇죠? 스스로가 선택을 하게끔 유혹해서 있는 걸 빼앗아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먼저 선택권을 가지는 복을 받았어요. 자, 볼까요?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보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노대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신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따라가라. 내가 좌하며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저편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뭐라고요? 여호와의 동산이면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알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풍족했으면요.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했어요.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 아름다웠을 것이고 풍부했을 것이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심으면 뭐 알곡들이 주렁주렁 애굽 땅과 같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람과 롯이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소유는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재산이 늘어났어요. 그로 인하여 두 사람의 목자들이 서로 다툼이 계속되었어요. 복의 사람 아브람은 먼저 양보합니다. 누구에게? 롯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먼저 양보의 정신이 있어요. 싸움에도 먼저 양보. 여러분 긴 여정을 지친 자 아브람과 롯은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는 그만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정착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두 사람 다 있었어요. 그때 마침 또 그 마음이 간절했죠. 그때 마침 아브람과 롯은 요단 저편 물된 동산 같은 것을 바라봐요. 아 저기다.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 그쪽을 사모하고 좋아했던 것처럼 아브람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아브람이 그랬을 거예요. 조카가 양보하겠지. 그런데 아브람 생각이 빗나갔어요. 사람이 그래요. 빗나갔어요. 그런데 그 빗나가게 하는 그 원인 거기 목적에는 하나님의 개입.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는 것 같았지만 거기는 항상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세요. 내가 섣불리 너무 조급하게 사람들이 당신이 너무 급해? 너무 조급해? 그래서 집을 이렇게 팔았어? 차를 팔았어? 왜 이렇게 했어? 말을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급한 것 같으면 거기 안에 누가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한 것 같고 급해서 손해보는 것 같으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롯은요 좋은 곳을 다 선택해버렸어요. 아브람은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람의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사막 같은 곳, 꿈도 비전도 소망이 없는 곳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원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 같으면 이놈의 새끼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복을 그만큼 받게 해줬는데 하면서 그리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막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오아시스 여러분 기름진 곳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암만 여러분 푸른 초장이나 한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없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의 사람은 이기적이거나 자신 것만을 앞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자신과 함께하는 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위기가 찾아오면 여러분 위기에서 건짐을 받는 복을 롯이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롯은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어요. 선택을 너무너무 잘해서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믿음을 잃어가는 거죠. 여러분 아브람이 섬기는 그 하나님과의 점점 멀어간다는 거지. 아브람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교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과 대화가 멀어간다는 거지. 왜?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 왜 이렇게 예수 믿냐고 하는 사람이 없어. 권면하는 사람이 없어. 책망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내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해도 그 누군가가 권면하는 사람이 없어. 이거 제일 무서울 때가 바로 이럴 때예요.
신앙은요, 누군가가 권면하면서 누군가가 당금질을 해줄 때가 제일 행복한 때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작은 교회가 아니면 너무 간섭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큰 교회 다녀봤잖아요. 목사님 내 이름을 알아요. 밥 한 끼 사주고 용돈 주면 그때 내 이름만 생각하면 기억하지. 너는 평범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다면 그 목사님이 여러분 이름 석자도 모르고 자기 교회 성도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대. 그런 말 했잖아요. 주일날 목사님이 급한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타고 왔는데 그 택시 안에서 설교가 나오는데 자기 설교가 나오더래. 그 목사님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유, 어떻게 이런 설교를 듣습니까? 왜 자기 설교가 나오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어느 교회 다니시냐?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목사님이 어느 교회 다니신대? 그러니까 운전하는 기사가 목사님, 난 목사님 교회 성도잖아. 집사 누구 집사잖아요. 목사님 누구를 한 번도 보는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얼굴을 보는 적이 없어요. 집사 직분은 줬지만 대화를 나눈 적도 없어요. 평상시에는 택시를 타면 조용히 갔는데 자기 설교가 나오니까 너무 기뻐서 물어봤는데 그 성도가 자기 교회 성도였다는 거예요.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또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안 좋은 것도 있어. 큰 교회도 마찬가지. 다 쌍방이에요. 쌍방. 우리는 여러분들이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아. 제가 신방을 안 가도. 그러나 너무너무 목사님이 간섭이 심하대. 아니요, 또 큰 교회는 또 너무너무 관심이 없어 탈이요. 뭘 먹고 사는지도 관심이 없어. 여러분, 피장 파장 고추장 된장입니다.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14장 한번 볼까요? 이런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아모리 상술의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다. 아므를 예수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받는 단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찾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서의 왼편 모든 빼앗겼던 재물을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 그랬어요. 여러분 봐요. 롯은 다 뺏겼어요. 그리 많은 재산 다 뺏겼어요. 사랑, 아내, 자식도 다 뺏겼어요. 자유가 없는 노예의 제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누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생명을 내걸고 싸워서 그 조카를 그들의 꺼내 주었어요. 그리고 재산도 빼앗겼던 모든 것도 다시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의 사람 아브라함은 자기 식소들을 입고 가서 롯을 구해 줬다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롯은 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녀와 재물과 모든 걸 다 되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어떻게 됐어요? 정말 롯은요, 어려운 위기에서 계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위기가 극복되는 거예요. 또 그런 일이 있죠. 우리 창세기 19장 29절에도 위기에서 또 생명을 회복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29절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끝까지 구원을 받게 도와줬던 이가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볼까요?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요?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던 중에서 그렇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막 쪼이고 싶은데 신명철 목사가 하나님이여 도와달라 했더니 누구를 생각하자? 신명철을 생각하사 여러분 이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러고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를 구원했으면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왜 기도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냥 기도했을까요? 아니라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소식을. 누구 권사님이 누구 집사님이 누구 성도가 이런 일이 있다니까 아브라함이 주의 종이 아차 그럼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볼까요? 자 18장 22절에서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 항상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갔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아니하시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을 부당하시며 악인과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사리까 아브라함이 대답해 이르되 나는 티끌이니 저 죄와 같사오나 감히 50인 중에 제한다오며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그 온 성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되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았으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되 40명을 말한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오다 주께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리 큰 성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여러분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은 복의 사람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것은 귀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을 해요. 문제 가운데 기도.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도가 많이 쌓여야 돼요. 그래서 뭐랬어요? 여러분 19장 13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그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죠. 복의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한 명의 영혼을 위하여 강구를 게을리지 않으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따라서 복의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의 사람을 놓치는 것은요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 아브라함을 떠났던 롯은요 복의 사람으로 세웠지만 아브라함과 갈라진 후에는 어떻게든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13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 9절에 뭐라고 그랬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복의 사람을 따라다니다 보면 유혹의 시간들이 찾아와요.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을 다투었다고 했어요. 롯은 먼저 양보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분쟁을 막기 위해서 갈라서자고 제안을 했을 때 그래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롯은 그렇지 않았어요. 롯은 자신이 받는 복을 누구 때문인지를 놓쳐버렸어요. 내가 잘나서 받은 복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봐요. 아브라함을 따를 때 롯은요 자기 생각을 내려놨어요. 그러면 롯은 누구 생각 가지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봐요. 그렇죠? 롯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이쪽으로 가자면 아유 그래 알았어요. 따라갔다는 거죠. 봐요. 두 번째. 롯은 자기 감정을 다 놓았어요. 아브라함이 좀 생각했다. 또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이제 살만하니까 뭘 살아났어요? 내 생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의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고 아브라함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고 누구 생각대로? 롯의 생각대로 움직였더니 하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너가 먼저 선택이라 하지만 아브라함을 따랐던 롯의 그 가운데 있었다면 먼저 선택을 하세요 하고 양보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떠날 수 없습니다. 함께 살고 싶어요. 그런 말씀을 했을 거예요. 내 생각이 살아나고 감정이 살아나니까 독립을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 앞에서? 아브라함 앞에서. 그래. 내 생각이 살아나고 내 감정이 살아나고 내 의지가 살아나면 하나님께 독립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믿기는 믿지만 독립해서 내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선 자신의 받은 복을 누구 때문인지를 몰라. 우리가 받는 복은 주님 예수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사람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순간의 유혹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러분 복의 사람을 놓치는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 모든 걸 잃어버리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던 것처럼 다시 빈손의 인생이 됐어요. 봐요. 롯은 다시 빈손 됐어요. 소아로 도망갈 때 다시 빈손 됐잖아요. 빈손.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사람은요, 끝까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어떻게 돼요? 항상 우리가 내가 먼저 따라가는 자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신앙을 우선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만 따라가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멘토요, 리더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복을 얻어요. 예수 외에는 현재 내세의 복을 받게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중심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관계,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의 중심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주변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나게 합니다. 예수와 함께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만남을 해줘. 아브라함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만납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만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